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입니다. 이 장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장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랑이 우리 기독교의 근본 정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갖다가 법 정신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것을 총괄한다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 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요, 이 사랑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은사와 수많은 능력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서로 다투고 분쟁하며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없었지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들어가면은요, 맨 앞에 1, 2, 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능력을 행할지라도, 너희가 수많은 은사를 행할지라도, 구제하고 내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헛수고일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4절, 5절, 6절에 걸쳐서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랑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사랑은요, 에로스, 스톨게 또는 여러분 필레오, 그 다음 아가페라는 네 가지 사랑을 헬라에서는 얘기하는데, 이 아가페에 비슷하지만 아가페 자체도 아닙니다. 조건 없는 사랑, 그 앞에 항상 해라는 정관사가 붙어서 그 사랑,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고 또 우리도 알고 있고 쓰고 있는 바울도 알고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을 내어주시며 사랑했던 바로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 사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랑은 내 안에서 여러분 오래 참는 소극적인 모습, 또 사랑은요, 좀 더 적극적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려는 내 안에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사랑은요, 시기하지 않고 사모했습니다. 남들이 나보다 뛰어난 영예와 은사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지 질투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겸손한 것이었습니다. 교만한 마음도 아니고, 교만하여서 남들보다 높이 있어가지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낮아서요 높은 사람들을 갖다 공격하는 무례히 행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사랑은요, 이기적이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기적이지 않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나를 사랑하는데 이기적으로 나만 사랑하지 않는다. 그 이기적에서 나오는 두 가지가 바로 화내는 것, 성내는 것이었고, 오늘 등장하는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라는 뜻입니다. 먼저 우리는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에 정의. 한 번만 더요.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에 정의. 분명히 이거는요,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자랑하고 또는 무례히 행하는 것이라면,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화내고 성내고 또 악한 말을 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문대로 얘기하면 악한 것을 생각하며 라는 해석이 조금 여러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해석을 너무 잘했는데요, 여러분 그 의미에 대해서 먼저 악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카코스란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요, 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에 반대하는 것을 악이라고 규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 마음에 막 악을 품고 막 뭐 사람들이 막 비방하는 일들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선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선을 창조하셨는데 악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생겨서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악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악이 세상에 사단으로 말미암아 내려와서 이 땅의 모든 것은요, 악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선으로 빙자한 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과 악의 기준은요,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나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카고스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단순히 나쁜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내 속에서부터 밖으로 표출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생각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냥 마음속에서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분을 내기도 하고 또 나의 이기적인 선을 갖고 있어서 나만의 선, 나만의 의로움 여기에 빠져서요 나와 맞지 않으면 무조건 악이라고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카고스, 잘못된 악을 얘기하는 것이요 잘못된 악으로부터 나오는 생각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악한 것을 생각하다 할 때 생각하다는요 로기조마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것은 계산하다, 헤아리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회계감사가 나와가지고요 그동안 1년 동안 어떻게 돈을 썼는지 한번 헤아려보자 할 때 로기조마이를 씁니다. 그래서 막 헤아려가지고 평가합니다. 제대로 돈을 썼는가, 제대로 했는가 감사를 나옵니다. 제가 아시는 목사님 지금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장애인 목회를 하시는데요 2번이나 여러분 시청에 불려갔답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통장이랑 대조를 해가지고 조금만 잘못되면요 요즘은 굉장히 까다롭답니다. 나랬던 타기가. 그래가지고 2번이나 불려가서 징계 먹기도 하고 목사님인데요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장애인을 향한 그 열정이 있어서 돈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아직까지 끝까지 욕먹으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헤아리다, 계산하다가 여기 생각하다로 번역됐다는 거예요. 생각하다로 번역하면 어떻게 안 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 여러분? 사랑은 악한 것을 계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하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고스의 특징을 봐서 아마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 로기조마이를 생각하다라고 계산하다, 헤아리다, 결산하다라고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악한 것을 생각하다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산하고 헤아려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이기적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계산하고 헤아리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여기 로기조마이, 행동하다, 생각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볼 때요, 우리 악을 갖다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은요, 어떤 뜻이냐? 우리 그 공동번역, 천주교에서 쓰는 공동번역 아시죠? 거기선 이렇게 번역합니다. 양심을 품지 않습니다.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양심을 품지 않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또 크리소스톰이라는 유명한 이런 불의 혀라는 별명을 가진 그 교부 때의 초대교회 때 설교자는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악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을요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조그마한 자갈 하나가 바닷속에 떨어져도 그 바다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듯이 살아있는 영혼에 어떤 해악이 행해질지라도 그것은 즉시로 영혼을 소란스럽게 함이 없이 소멸되어 버리고 만다. 이거를 번역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넓어져 있으면 바다와 같이 넓은, 다윗이 기도한 대로 나에게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넓은 사랑을 가지면요
이따만 돌덩이를 갖다가 바다에 확 던져도요 붕덩 소리만 나고 전혀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뭘로 표현했냐? 우리의 마음에 이 큰 호수에 돌멩이 하나를 던져도 흔들리지 않는 악한 돌멩이가 떨어져도 거기에 계산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마음이 잔잔하고 조그마하면 어떻게 될까요? 돌멩이 하나를 던지면요 그냥 마음이 물이 팍 튀어가지고요 여러분 물이 다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크리소스톰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요 악한 생각을 아니하며 라는 뜻은 결국 어떤 뜻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나 말고 우리 형제까지도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여러분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셨다. 계산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또 바울은요 로마서 4장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의 말씀을 들고 와서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다. 너 죄 지은 거 내가 다 그냥 모른 척 해줄게. 그 정도가 아니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할 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번역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볼 때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또 저는요 또 교수님들은 이렇게 악을 정의합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요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악을 찾아내려는 식의 검열적인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의 상태를 비판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게 악에 관한 정의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악을 찾아내려고 이 검열관이 이 감상하는 사람이 어디 틀렸나라고 찾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상태나 다른 사람의 성품이나 다른 사람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비판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다 라고 원문과 또 우리가 그 당시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한번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가 무엇인지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검열관식의 악평을 하지 않는다. 한 번 더요. 검열관식의 악평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교만한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으로부터 생각이 나오고 그 생각이 입으로 나오고 그 생각이 눈으로 나오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가서 늘 무엇을 잘못하나 무엇이 틀렸나 우리의 눈으로 쳐다보고 평가하는데 악평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악한 것을 품는다 뜻이 아니라 그것이 밖으로 입으로 나오고 눈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는 손으로 나오는 그런 행동주의적인 도덕적인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함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때는요 우리 형제들의 세 가지 상태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검열관들이 와서 무엇을 따질까요? 지금 환경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환경을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지도자가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는가 그 지도자를 면접하고 성품을 보죠. 인품이 되었나? 세 번째는요. 그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가 라고 그의 행동들을 갖다가 살펴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요
타인의 상태를 악평하지 않습니다. 타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그 어려움이 지금 그들에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제가 저를 잘 모르지만 여러분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저러면 안 될 텐데 하고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다 보니까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먼저인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때 좀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됩니다. 또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하면은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그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수도 없이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쓰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자꾸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사고를 가지고 남을 평가하고 남의 상태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요, 두 분이 있습니다.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제가 그 두 분을 맨날 헷갈립니다. 등산 이렇게 약수터에 올라가다가 이렇게 풍이 오신 두 분을 만났습니다. 비슷합니다. 한 분은 풍은 아닌 것 같은데 다리를 조금 져시고, 한 분은 완전히 반이 오셔가지고요, 아실 겁니다. 천천히 걸으세요. 어느 날 완전히 반이 오신 분이랑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요, 자다가 일어났더니 그렇게 됐대요. 여러분, 이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막 어지럽고 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는 건 복 받은 겁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한쪽이 마비가 돼버렸대요. 그래갖고 자기가 이렇게 왔다고 이렇게 걸어가세요. 근데 한 분은요, 다리만 져세요. 어느 날 비가 와서요, 그분만 딱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나가지고, 아저씨, 어르신이랑 그분이랑 너무 닮았습니다. 걔 내 친구야. 그러는 거예요. 왜 친구입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랑 친했었는데, 내가 어느 날, 여러분, 이 침도 잘 맞으셔야 됩니다. 척추에 침을 맞았는데 그 침에 그 균이 들어갔나 봅니다. 그래서 온몸에 염증이 생겨갖고 큰 병원에서 몸도 못 움직이고 이렇게 있었답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막 헬스도 하고 했던 분이요. 침 한 번 잘못 맞아서. 침 맞고 나서는 샤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친구가 딱 와서 한마디 했답니다. 욕을 했답니다. 뭐라고 욕하면 나가면서 그랬다나 그러면서요, 아이고 거봐라 전 잘됐다 그러면서요, 그렇게 마음 쓰더만 저렇게 됐지? 그리고 욕하더니 자기는 풍이 와가지고요, 그 자기보다 더 많이 아프다면서 저한테 뭐라고 조언하시냐면, 그냥 말이라도 될 수만 있으면 남의 아픔을 욕하면 안 됩니다. 목사인지 모르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남이 아프고 힘들 때 우리가 평가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들은 또 영적인 평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 사람의 입장이 있겠구나. 이게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상황에 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검열관, 판단자처럼 악한 생각과 악한 평가를 가지고요, 너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냐라고 말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저 상황에 가 있을까? 틀렸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칭찬하고, 때로는 말하고 싶은 것도 참을 줄 아는 것이 그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를 아십니까? 여러분,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소발 사람 나아만입니까? 수아 사람 나아만, 빌닷, 소발 사람 나아만. 여러분, 이 요셉의 세 친구가 여러분 처음에 와서는 욥이 힘들고 어려움 당할 때 같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자기의 경험으로 욥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아. 너는 가만히 보니까 네 자녀들을 잘 돌보지 않는 것 같아. 너는 가만히 보니까 너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 않는 것 같아. 결국 그 의로운 욥도 화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상태를 그냥 보고 듣기만 하고 그의 모든 상태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상태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성품을 악평하는 사람입니다. 성품을 악평하는 게 무엇일까요? 악한 눈으로, 이기적인 눈으로, 교만한 눈으로, 경험의 눈으로 보다 보니까요, 그들의 성품이 조그만한 말 실수 하나, 조그만한 행동 실수 하나를 잡아서요, 모든 걸 우리 싸잡는다 그러죠. 다 통틀어서 얘 이런 사람이야. 말 한마디 실수한 거 가지고, 말 하나 잘못한 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도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아셔서요, 우리의 성품을 그런 것들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 누구든지 전화 주시면요, 먼저 기도부터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그 시간 놓치면 기도 못하기 때문에 누가 전화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간단하게라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얼마든지 바뀝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못 바꿔도 성령께서는 바꿉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악한 남편일지라도, 아무리 악한 부인일지라도, 아무리 악한 직장 상사일지라도 성령께서 손을 대시면 바뀝니다. 성령께서 손을 대시면 완전하게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악평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를 바꿔주시기를, 그에게 좋은 성품을 주시기를, 아니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기를, 나에게 거룩한 성품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성품을 악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악평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눈으로 쳐다보면은요, 다른 사람의 행동이 의로운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꼬여 보일 때가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러 온 건데요, 여러분, 악한 눈으로 만약에 보면요, 다른 목적이 있어서 왔겠지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열심히 온 건데요, 다른 눈으로 보면은요, 또 뭔 얘기를 하러 왔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행동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시지, 그것이 절대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사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악한 생각을 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을 시기하게 하며 비그리스도인적인 정신으로 행하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데도 악한 행동을 하였다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 우리 마음속에서 의심하게 만들어서요, 그의 행동을 여러분 검열관처럼 판단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그 현상, 상황, 마음이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가장 악하게 해석하도록 우리를 자꾸 유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생각,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이 자꾸 우리 중심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판단이나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늘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의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세 번째, 따라 읽겠습니다. 악평하는 것은 그 사랑에 반대된다. 한 번 더요. 악평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송합니다. 악평하는 것은 그 사랑에
반대된다. 여러분, 악평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악평으로 바꿨죠? 여러분,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단순히 내 마음속에 악을 품는다는 뜻이 아니라, 선을 품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계산하고 헤아려서 검열관이 어디 틀렸나 찾는 것을, 어디 틀렸나, 어디가 악한가 찾는 것, 환경을 찾고 성품을 찾고 그의 행동을 찾는 것, 이런 검열관식의 여러분 나쁜 습성, 행동을 갖다가 버리는 건데, 그게 바로 악한 평가라는 거예요. 이런 악한 평가는 그 사랑, 아가페 정도가 아니라 해 아가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는 반대되고 상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악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악평하는 것은 반대가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사랑은 이기적이지 아니하며,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굳지 아니하며, 이기적이지 아니하는 뜻이, 여러분, 이기적이다라는 뜻은 나를 생각한다,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런 뜻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해석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다고요? 먼저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만이에요. 내 몸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의 육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남에게도 그걸 요구해요. 그 희생을.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막 쉬지도 않고 일하고, 나는 이렇게 쉬지도 않고 열심히 하고, 나는 이렇게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너는 뭔데? 너는 나보다 2배 열심히 해야 되잖아. 이게 여러분 잘못된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좋은 의미의 잘못된. 반대로 나만 생각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나만 생각하고 남은 생각하지 않는 것. 그래서요,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전제는 먼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먼저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처럼, 나를 사랑하듯이 똑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도 나처럼 실수할 수 있고, 내 이웃도 나처럼 말 못하는 고민이 있고, 내 이웃도 나처럼 여러분 아직 정돈되지 않은 성품이나 행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그의 상태나 그의 성품이나 그의 말투와 모든 것들을 악평, 비방하고 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조나단 에드우 목사님은 특별히 지도자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높은 지도자, 다스리고 상 주고 또 벌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세상 지도자나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여러분 중직자들이나 지도자가 되면은요, 목자들이나 지도자가 되면은요,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 성도님들은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갔으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면은 더 훌륭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함께해주고 또 기다려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 악평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반대됩니다. 왜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악평하는 것은요, 이기적이며 교만한 심령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쭉 사랑을 정리했죠? 이래 정리해 보신 적 없죠? 여러분, 그냥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또 이기적이지 아니하며 자기의 소유를 굳지 아니하며 그 다음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마음을 품지 아니하며, 다 각각 하나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풀어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입니다. 하나인데요, 마음으로부터 밖으로 표출되고 그 표출된 것이 어떻게 행동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특별히 여기에 악평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며 악한 행동을 해나가는 검열관적인 악한 눈을 갖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 뭐냐?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나만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리라면 진리죠. 그러나 그것 말고도요 수많은 진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좀 몇독했다고 나 성경 잘한다고 기도를 좀 했다고 여러분 막 나 기도에 대해 좀 안다고 뭐 이거는요 교만의 극치입니다. 저도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정말 연구할 게 너무 많아요. 이 성경이요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이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또 이렇게 말기할 수 있겠죠. 바울이 과연 이런 마음으로 썼을까? 아니요, 충분히 그렇게 쓸 수 있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세요. 원문을 못 읽으면은요 그냥 편지니까 편지대로 썼겠지라고 돼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읽어보시면요 띄어쓰기, 쉼표 하나, 어디서 마침표를 찍는지 그게 정확하게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끊는 데서 끊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안 끊는 데서 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얼마나 신중하게 썼는지 몰라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면서 쓰면서 그냥 대충 생각나는 대로 썼겠지? 그렇지 않아요. 헬라 시대의 그 풍습과 헬라 시대의 상태와 인간의 심리적인 상태까지 다 감안해서요 헬라 철학을 공부하고 여러분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인간의 이론론을 배운 바울이요 서신서를 쓴 것은 한 절 한 절 다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미 머릿속에 있어서 다 된 거예요. 저희 스승님이요 설교 한번 하시면요 1시간 설교했는데 우리는 집에 가서 그걸 연구하면은요 10시간을 연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2줄 안에 우리가 한 2시간 공부해야 될 걸 2줄 안에 딱 끝내버려요. 원고를 읽으시는 분인데. 그래야 우리가요 그냥 가갖고 와 요약하는 것도 힘들고 뺄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 적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월요일날 교육자 모임 하면 가가지고 앉아가지고요 막 얘기하는데 책 한 권을 2줄로 요약해서 얘기해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깊고 어려운지. 그래서 이기적이지 않다는 것은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이지 않다는 것은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듯이 그를 사랑하고 나도 내 분야에서 전문가이듯이 그도 그 분야에서 전문가를 인정해주고 내가 이쪽에서 잘하듯이 그도 그쪽에서 잘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기적이지 않아야 되는데 이기적인 사람들은요 자기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자기 자존심을 생각하기 때문에 화부터 내고 뭐부터 해요? 그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평가한다는 것. 또 교만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요. 왜 화가 날까요? 교만한 마음 갖기 때문에 자기보다 잘난 것을 못 봅니다. 그래서 자랑하는데 자기보다 더 자랑하는 거 있으면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이 있으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비방하는 거예요. 무례행합니다. 도를 넘어서 무례행하는 것. 그래서 이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검열관이 되지 아니하며 악한 평가를 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것은요 여러분 다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럴만한 평가할 만한 지식이 많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어 라는 확신이 많이 있는지 여러분 이 선과 악을 판단하고 바른 판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 유유히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지혜가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요 그리스도의 그림자만 봤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솔로몬은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에 성경이 기록될 때 모세오경과 여러분 그때 갓 쓰여진 시편이나 이런 것들만을 갖고 있었지만 우리는 완성된 성경 66권을 갖고 있어요. 이 시대가 어떻게 끝나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이 시대가 끝나면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지까지 우리는 확실하게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2단보다 3단보다 솔로몬보다 더 확실한 지혜가 성경 66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읽고 계십니까? 쓰고 계십니까? 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설교도 듣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요 우리 가슴 속에
이 성경을 쓰신 하나님의 마음이 같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걸 제가 여호수아 헷셀이라는 천주교 신학자의 말을 들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성경 해석에는 정감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정감적인 해석은 정념적인 해석이라고 얘기하며 감정적인 해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뭐냐?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럼 우리도 화를 내야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심. 우리도 막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편지를 쓸 때 아무 생각 없이 잘했냐? 그래 잘했다. 연애 편지를 쓰는데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씨 잘 지내세요? 이렇게 쓸 때 아무 생각 없이 씁니까? 밤새도록 그 마음을 갖다가 막 그 짧은 글자에 집어넣다가 아침에 찢어발기고 또 막 구겨서 넣고 막 버리고 하다가 그냥 간신히 있어가지고 탁 넣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나의 전심, 나의 감정이 들어가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하나님의 이 정감을 따라 읽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성경을 읽고 그 사랑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보고 사랑으로 상태를 읽고 사랑으로 그 모든 성품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그의 모든 행동을 이해하면 그의 잘못된 부분을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 죄가 아니면 덮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의 사랑이 악평하는 모습은 있지 않은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저조차도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셔서 늘 주님을 사랑하여서 여러분 악을 생각하는 사람, 악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악을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